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그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바르게 재판을 해주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풍성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왔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고 또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죠.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두로의 왕 히람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히람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과 다윗이 아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히람이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을 위한 궁궐을 지어주죠. 백향목과 또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어주게 됩니다. 두 사람이 돈독한 관계였죠. 두 나라가 돈독한 사이였던 것이죠.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히람이 다윗을 매우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 외교적으로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람은 솔로몬과도 계속해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과도 좋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히람에게 다시 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뜻을 밝힙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히람이 지어준 백향목 궁궐에서 다윗이 생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는 낡은 천막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생각입니다. 아주 요즘 어른들로 말로 표현하면 기특한 생각이죠. 나는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낡은 집에 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늘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좋은 집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이사시켜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자식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을 받으시죠. 대신 다윗의 집을, 너의 집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과 함께 다윗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솔로몬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렇게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건축하려던 그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값을, 원하는 값을 내가 지불할 테니 건축에 필요한 레바논 백향목을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잠시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두로는 레바논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해변 도시 국가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두로는 해안 도시답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교역을 했던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현재 지도를 보면은 이 두로는 육지로 보입니다. 육지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육지가 아니라 섬이었죠. 해변가에서 한 73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섬은 요새와 같은 섬이었는데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전세가 좀 불리해지면은 모든 짐을 다 싸서 그 섬으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바다 건너 섬을 정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섬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해상 무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쉽게 그 두로를 점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두로는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330년경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해안가를 정복을 하죠. 그리고 이 두로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전술이 있는데, 해안가에 있는 건축물들을 다 부숩니다. 그리고 그 폐 건축물을 바다를 메우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방파제 같은 것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폭 60m 정도의 넓이로 길을 만들어 두로까지, 이제 섬까지 한 800m 되는 그 거리를 폐 건축물로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로를 정복을 하는데요, 그렇게 쌓인 그 폐 건축물 사이로 모래와 흙이 쌓이면서 완전한 육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기 전까지 두로는 견고한 나라였고, 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로는 작은 국가였지만 그 위에 있는 시돈까지 통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스라엘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시돈 사람들을 시켜서 백향목을 베어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하는 값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연합 아울리치로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레바논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백향목 숲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백향목을 보았습니다. 백향목을 보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한 1000m 되는 곳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백향목이 그렇게 높은 지대 1000m 이상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소나무가 아닐까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봤는데 3000년이 됐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예. 우리나라 뭐 한 700년 됐다 하면은 굉장히 큰 나무처럼 보이는데 3000년.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오랜. 그러니까 백향목은 장수하는 나무여서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보니까 휘어져서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은 곧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나무는 30m에서 40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레는 보통 한 3m 정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손을 맞잡아야지 감쌀 수 있는 그런 두꺼운 아주 나무죠. 그리고 그 줄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는데요, 수평으로 이렇게 쭉 뻗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m 이상 높은 고지대에서 살고 추운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무 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내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향이 매우 진하고요, 그리고 그 진한 향과 또 진액이 많기 때문에 해충이 이 백향목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적합한 목재인 것이죠. 오래 살고 또 크고 웅장하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고 해충이 가까이 하지 않아서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깨끗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목재는 없는 것이죠. 이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목재를 베어서 이제 옮겨서 바닷길로 이제 뗏목처럼 묶어서 바다를 통해서 원하는 곳에 보내줄 테니까 왕께서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재 값으로 곡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로 이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레바논 지역을 보니까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요, 해안 바로 다음이 그 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동해 지역과 같은 겁니다.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은 조금 평평한 지역이 나오고 바로 동해 바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레바논 산맥을 내려오면 조금 평평하다가 바로 지중해로 이어지는, 그게 이제 레바논 지역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필요한 이 곡물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서로에게 좋은 그러한 거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얻고, 또 히람은 부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곡물의 양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는 곡물의 양을 보면은 솔로몬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곡물을 지불을 하죠. 백향목 대신 이제 주는 곡식의 양을 보니까 밀 2만 고르,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맑은 기름이라는 것은 특수한 가공법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낸 기름인데요. 일반적인 기름은 이제 올리브 열매를 그냥 으깨어 가지고 짜내는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이 맑은 기름은 씨앗이 으깨어지지 않도록 살살 빻아서 끓인다고 합니다. 이 씨앗이 잡맛을 내기 때문에 그 잡맛이 나지 않도록 살살 빻아서 끓이는 거죠. 끓이고 나면은 기름이 둥둥 뜨면은 그것을 걷어가지고 식혀서 짜내는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냥 굉장히 깨끗한 기름이죠. 특수한 가공을 거치는 기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 있는 값비싼 그러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에 보면은 똑같은 여기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밀 2만 고르만 준 것이 아니라 보리 2만 고르까지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 2만 밭까지 이렇게 함께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는데요. 밀 2만 고르 그리고 보리 2만 고르, 합이 4만 고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열왕기하 4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궁에서 연간 3만 3천 고르의 곡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매년 거두어 드리는 곡식의 양이죠. 그런데 히람에게 밀과 보리의 4만 고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솔로몬 왕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곡물을 히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거래는 서로에게 유익한 거래였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다지는 그러한 거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 자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착착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것은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히람과 약조를 맺으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도록, 그 길을 혼자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또 선지자들, 또 다윗.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함께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할 상황이 되고 또 히람과 약조를 맺어서 건축 자재를 모두 준비한 솔로몬은 다음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를 합니다. 그 인력의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보면은 역군이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명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당시 3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3만 명을 3개 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1조가 먼저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다시 돌아오면 다음 2조가 일하러 레바논으로 가죠. 그리고 또 다음 3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달 일하고 2달 집에서 쉬고 또 한 달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짐꾼이 7만 명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산에서 크고 귀한 돌을 가져왔고 또 다듬어서 그것을 성전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감독자가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력을 이제 정리하면서 18절에서 솔로몬의 건축자와 또 히람의 건축자와 또 그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와 석재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발은 시돈보다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그 위에 한 65km 정도 더 떨어진 그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발인데요. 이 그발에는 목재와 석재를 다듬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발에서까지 일꾼을 불러왔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의 영향력이 그 북쪽 지역까지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멀리서 일꾼을 데려왔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온 힘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축 자재와 인력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입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또 지혜도 주셨고, 또 충분한 물질도 있고, 성전을 건축할 건축 재료도 준비되었고, 인력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환경과 자재와 인력,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또 고급 인력으로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이와 같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쓰레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많은 열심으로 지었어도, 또 하나님이 구별하셔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는 이제 교육관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비전센터가 이제 거의 완공을 앞에 두고 있고요. 또 이제 곧 교회 옆에 교육관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준비가 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교우들이 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물으면서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건축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그 계명과 법도를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힘써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잘 행해야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힘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고요.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주일 예배에 힘을 쓰기도 하고, 목장 모임에 가서 또 2시간씩 3시간씩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생활을 합니다. 또 전도하고 또 여러 봉사와 또 여러 사역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한 수고를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이 하는 일이 되곤 합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되죠.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결말을 잘 아시죠? 말씀을 따라 힘써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점점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실패를 암시하는 표현과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좀 읽으시면서 이상하셨죠?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왜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고 말을 할까? 솔로몬의 두 마음이 엿볼 수 있는 두 마음을 살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불러일으킨 그 수많은 역군들, 많은 노동자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했구나라는 감탄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훗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시키는, 노역을 시키는, 압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숫자죠. 이렇게 솔로몬은 점점 변해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출발은 좋았으나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법도를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버린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에 이어서 열왕기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그들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에는 순종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귀한 하나하나의 가르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남서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